앤드류 머레이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목표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인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겁니까? 기도하면 탁월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또는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과연 사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 그렇죠? 기도죠.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그 공동체는 어디로 돌아왔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절에 그들이 유아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올라간 11명의 제자와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하냐면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어떤 절기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2장에 넘어가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순절에 성령은 임했을까요? 잠깐만요.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부터 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한 3번 정도는 꽈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열흘 뒤겠죠.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 지나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는 거니까 한 열흘 남짓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게 강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 기도했다? 그랬더니 무엇이 충만히 임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공식으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 자체가 뭐 틀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1명의 제자와 신앙 공동체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성령은 임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 3번 정도는 꽈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성령이 임했을까요? 과연 임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라고 대답해도 50%의 확률인데 대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는 날이 가까우자 뭐라고 말했냐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일단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내게서 들은 바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랍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래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약속한 거, 또 예수님이 말씀에서 그들이 들은 바가 뭔가를 말해요. 5절로 넘어가면 뭘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며칠이 있으면 너희에게 뭐가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뭘까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획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얘들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4절에서 내게 들은 바라는 말을 좀 기억해 놓으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평행 본문도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6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는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 16장에서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 하겠대요? 보내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미 뭘 약속했냐면 나는 떠나간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 누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그게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만찬의 자리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 언뜻 보면은 이 기록 흐름의 자체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그래, 기도해야지만 성령을 받는구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 역시도 당신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건방져져가지고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요, 건방. 아무튼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만 말씀을 하셨냐면 기다리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니까 너희는 꼭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를 들면 이사야서 44장에도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미 있고,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 장 안에서도 너희에게 새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고 계획이고 뭘까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된 성령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뭘 요구하셨느냐?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다리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요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분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주님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이미 그분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안 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뻔했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부족하면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는 성령 강림이 보류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을 뻔한 건가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이미 주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계셨고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안 임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임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는 억지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요. 그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으면 성령을 받은 그 결정적인 주체가 누가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강림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이 모든 주체가 결국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오해는 이런 거죠.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내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오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오해가 생기겠죠. 그럼 목사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라고 오해하겠죠.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아이를 기도 가운데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구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들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뭐냐? 기도의 본질은 단지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핵심이거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차적인 문제는 결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그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는 데만 쓰여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주셨는데 적어도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데 그 기도만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진정한 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우상 숭배와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올바른 기도보다는 우상 숭배와 훨씬 더 가까운 신앙의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대화동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자주 갔는데 거기도 폐업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서점에 오지를 않아요.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이런 책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책은요,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거는 경건서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진짜 의도나 목적은 뭔가 응답 받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기도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순절을 이 성령 강림이 기도하지 않았었어도 임했겠냐 안 임했겠냐라고 묻는 이유는 우리는 다 그런 관점이에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쓰여지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는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주 부차적인 거고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알맹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받는 건 기도에 있어서 알맹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죠. 기도가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본질을, 내 필요를 공급받고 채우는 것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성숙한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언짢아 보이세요? 잘 생각해 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물을 때 올바른 기도냐 잘못된 기도냐 이거 분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까요?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깊고 풍성하고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십시오. 오살리 기도원 가보시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심지어 한밤중에는 무덤에 올라갑니다. 전 아직도 그게 왜 올라갈까 거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사람들마다 무덤에 올라가서 무덤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밤에 무덤에 가서 뭐 하니까 저는 그러고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와서 뭐 철로 역정 같은 코스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등부 사역할 때 문장로님이 교사로 있었을 때 산속 길을 만들어 놓고 무덤 앞에다가 관 하나 올려놓고 막 그러면서 막 무슨 코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전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람들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무덤 껴안고 기도하는데 오 권사님 이유가 뭘까요? 황 권사님 무덤을 껴안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담력을 얻으려고요? 담력을 얻으려고.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허나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렇게 밤새도록 무덤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침에 식당에서 내가 먼저 왔다고 싸워대고 하는 모습들, 자기가 먹은 밥그릇 밥풀 흘린 거, 국 흘린 거 그거 하나 닦지 않고 가는 모습들. 아니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고 심지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금식하는데도 내가 차 먼저 빼겠다고 이 양반아 빨리 차 안 빼? 뭐 이렇게 싸워대는 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어려울 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좀 메꿔주시는, 사실은 기도라는 걸 자꾸 어떤 필요를 공급받는 수단으로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6시간 하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고 만다고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걸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많이 하는 기도가 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공급받고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들이라면 그 기도는 그다지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를 조금 했던 사람일까요? 그들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에 여러 차례를 기도했던 사람들인 게 분명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보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게 분명합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숙한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나 은혜와 덕을 끼쳤나요? 아니죠. 그들은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 모양인가?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구하고 충족시키는 것에 본질을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본질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 다음 단계를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저는 자주 해요. 여러분,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고쳐나가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맨날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만 기도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격은 언제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성품은 언제 달라지겠냐고요. 기도가 변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기도가 성숙해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할 때 이걸 점검하시면 돼요. 내 기도의 본질은 뭐냐? 내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 기도가 주로 쓰여지는 것은 어떤 데 쓰여지느냐? 이걸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배우게 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공급과 충족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리스도인 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깨우쳐가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어디에 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는 도구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면 설교 듣고 기도 다 끝나고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잖아요.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도구일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특히 많이 써요. 하여튼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귀신 나갈 때까지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벌칙으로 주기도문을 쓴답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주기도문 100번 외워. 라고 벌칙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십시오 라고 권징의 도구로 주기도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도 잠이 안 와서 주기도문으로 잠을 청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이 쓰여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주기도문을 주셨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 2개의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2개 있습니다. 2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이 주기도문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요청했고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응답함으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여러 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그들은 기도했을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카다쉬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카다쉬라는 기도문은 굉장히 짤막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18가지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긴 기도문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이 2가지 기도문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확인하려면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작성한 기도문을 알려주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요한에게만 기도문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시 신앙의 스승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만이 자기가 작성한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죠.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저 세례 요한도 그 제자에게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기 세상에 많은 스승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해서 등장한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하기 위한 어떤 문장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그들이 추구하는 바, 또 철학,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기도문이라고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늘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외쳐댔다고요. 그럼 아마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기도문 속에는 뭐가 많이 강조됐을까요? 회개가 강조됐겠죠.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뭐가 또 강조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죠? 당연히 세례 요한의 기도문 속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리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단절해서 광야에 살고 막 낙타옷 입고 석청을 먹고 하는 그런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의 기도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랑 신앙생활을 10여 년 이상 하니까 기도할 때 쓰는 단어들이며 어떤 신앙의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며 그런 것들이 제가 쓰는 단어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볼 때가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 딸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하도 증명해보라는 얘기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 예 아빠 고마워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증명해봐요. 맨날 증명해보래요. 맨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도문에 녹아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왜 이 땅을 살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그 시대에 많았던 기도 제목과 가장 달랐던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이 기도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다음 내용들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가 뜻이 쭉 나가고 대개, 여기서 말하는 대개는 이거 다리 많은 거 그 대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대개는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 대개지 뭐 이렇게 막 쪄서 먹는 그런 대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주기도문이란 결국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여러분이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과 똑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는 행위가 결국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7장에 넘어가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유는 뭘까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계획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인 게 아니라 기도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발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는 가장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던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기도가 빗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모두가 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그런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알고 내 존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어떤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 정체성이 본질인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도, 제가 왜 6시간이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본인은 6시간씩 기도하고 설교했다라는 말이 가끔씩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난 참 큰일 났다. 난 6시간 기도 안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하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무엇으로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럼 목사님,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미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죠. 왜 신자들이 기도 안 할까요? 그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영적인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 다른 핑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단 15분, 30분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만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말고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세상적인 도움을 근거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핑계댈 수 없는 이유예요. 이걸 기본 전제로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공생이 하실 때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셨겠죠.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그것만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죠.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내용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죠. 그게 우리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나?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뜻대로 원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방법을 주시기를,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은 향기를 나타낼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그 찬양했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일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본질은 반드시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정체성, 그리스도인다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 이런 것들이 기도의 본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필요를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고, 그들에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 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요? 아니죠. 성령 받을 만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내도록 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의 사람이요? 내 필요만 열심히 구하고 받아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고, 사실은 여러분이 바라고 필요한 거, 돈이며 뭐며 사실은 이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원하심,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 일에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의미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을 점검하시고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우리를 부르심에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시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